어쩌면 여러분들 나홈서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을 통해선 저 자신도 제가 나홈서의 설교를 과연 몇 번 해보았나 이렇게 손꼽을 정도예요. 설교자인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홈서의 말씀을 들어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나홈서 3장에 왔어요. 1장을 기억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1장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남녀 간의 질투가 아니다 그랬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하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신 공의가 1장에서 선포됩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말씀드렸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니느웨 성벽, 기억하십니까? 벽의 두께가 30m, 벽의 두께가 30m예요. 그리고 높이가 20m. 여리고 성은 언덕에 지어졌다고 그랬죠. 언덕에 그렇게 두꺼운 성이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지금의 기술로도 짓기 힘든 아주 최고의 건축물이었는데 여기보다도 더 견고한 데가 니느웨 성이다. 니느웨 성은 30m, 20m. 그리고 그 밖은 물이 두르고 있었다.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물을 건너왔더니 아주 넘을 수 없는 두께의 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이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을 통해 군인들이 들어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인간이 온 힘과 지식을 향해 쌓은 성도 결국 허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오늘 나홈서 3장은 이제 그 모든 심판의 결론에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홈서 1장에서는 요나 선지자와 나홈서 선지자에는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의 죄악을 벗고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랬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리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깨닫는 게 은혜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있던 왕과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와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요.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시기예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저는 선교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특별히 요나 선지자는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기회만 되면 넘어와서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힘들게 일한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러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 많으시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말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 돌아올 줄 내가 이미 알았던 거예요. 요나가 자기 스스로 막 다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 요나서를 읽으며 이 요나서를 묵상하며 원수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 갔듯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들에게, 가야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들고 전하는 이 선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진정한 눈물의 회개가 없으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다시 자기의 똥에 구는 거예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실은 이 강대상을 픽업하러 갔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좋은데 얼마나 하나님도 좋으시겠고 여러분도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Made in Korea.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번 성전 이전을 하면서 제가 진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말씀이 준비됐거든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받기 원하세요. 때때로 저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다라는 걸 느껴요. 그 시발점, 그 출발점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린 그 헌금이 아까워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쓰던 나무 강대상 그거 좋잖아요. 흠집 하나 없어요. 깨끗해요. 저는 정말 그거면 됐어요. 실은 저는 이거 쓰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아마존에서 한 150불이면 사요. 그래서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거면 괜찮겠다. 그래서 저거 하려고 했더니 여기다 저걸 놓으려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조 집사님이 제일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조 집사님은 아니래요. 그냥 본인이 막 먼지 먹어가면서 제일 좋은 걸로 해야 한대요. 저의 마음이 그러거든요. 그 나무 강대상 그거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최고로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은 최고를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신 하나님을 자카르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기억하신다. 나는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너의 믿음을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도 잊기 싫으셔서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다 다 기록하신다 했잖아요. 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지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망각, 잃어버리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언제 그랬나? 이 말은 다시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 이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꿇고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기억하신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자카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3장에서 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기억한다. 이미 요나서를 통해, 요나를 통해 100년 전에 너에게 회개하라 말하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가 다시 돌아갔어. 왜요? 말씀이 없어서. 왜요?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이끌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만 반짝거렸던 거예요. 그때만 반짝. 매 맞고 아프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이 사사기서의 패턴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이 니느웨의 이 패턴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 심판하리라. 메네 대게 우바르신 기억하십니까? 손이 나와서 벽에다 쓰는 거예요. 메네 대게 우바르신. 저울로 쟀더니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었다. 메네 대게 우바르신. 니느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니느웨야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야. 너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없는 영광은 수치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영광은 수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조카 룻이 되지 말고요,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좌충우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고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아들도 하나, 엉뚱한 아들 하나 낳지 않아요. 얼마나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며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 따라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영광은 수치로 끝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영광을 또 세우십니다. 또 무너지지 않는 영광은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죄악의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3장의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죠. 1절 말씀으로 다시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원어로는 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히 슬퍼하다 이걸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폼페이의 최후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유황불이 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 앞에 누구도 도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왜 피의 성이라 불려요? 그들이 이와 같이 많은 피를 흘렸어요. 고대 근동의 망난이라는 별명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걸 즐기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악해지잖아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노릇한 자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니느웨의 폐허는 불탄 흔적과 무너진 성벽의 잔화로 가득해요. 그토록 자랑했던 난공불락의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시작이 죄악과 교만이라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 무엇인가 이룬다? 그 지옥의 급행열차 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준비하기 전 우리 은우 형제가 잠깐 왔어요. 우리 주영이와 은우 형제, 저들의 사업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불황기에 어려울 때에 정말 두 청년이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면서 내일 이제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씀 액자 하나 주세요. 유스도 중고 주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 거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 기다려. 그랬더니 네, 내일 책상 나르고 짜장면은 목사님? 성도? 이러는 거예요. 자기 성도라는 거예요. 자기 성도니까 목사님이 사줘야 한대요. 여러분,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았어요, 권사님. 내일 내가 짜장면이랑 짬뽕 쏠게요. 그러면서 두 청년이 말씀의 액자를 달래요. 네, 말씀의 액자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나눈 말이 무엇이냐면,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이 팬데믹 기간 때 정말 제가 아는 선에선 한인이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선 제일 빨리 급성장한 회사예요. 와, 이렇게 빨리 성장해? 와. 그런데 한 1년, 2년, 3년쯤 됐는데 갑자기 회장이 내려오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깨끗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모든 걸 투자하고 세운 회사인데 3년 안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임팩트 있는 말을 하나 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급성장한 회사였어요. 근데 푹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 청년에게 말을 했어요. 말씀 앞에 진실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더디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나아가라. 그게 빠른 거다. 믿으십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진실하게 말씀 붙들고 한 땀 한 땀 나갈 때, 그때 거기서 열매 맺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더라고요. 한 땀 전도할 때 그때 영혼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보기는 화려해도 말씀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나홈서 3장 1절로 7절로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생은 호의, 재앙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8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니요, 하나님 없는 영광은 이제는 수치로 끝난대요. 하나님은 니느웨 향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8절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뇌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들 뭐 노아몬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실 거예요. 노아몬은요,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벨을 말해요. 그러니까 니느웨보다도 더 먼저 있던 견고한 그 세계 4대 문명의 주영, 문 좀 닫아줄래요? 네, 지금 바깥에서 청소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번성했던 우리 황하강과 함께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요? 노아몬이. 자, 한때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 문명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야, 네가 그 노아몬보다 얼마나 더 잘났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노아몬도 망했다. 너는 노아몬보다 못하지 않아. 넌들 뭐 네가 영원할 줄 알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니느웨가 왜 피의 성이라 불렸습니까? 그들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피를 흘렸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난공불락,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 여기지만 너희보다 더 강했던 노아몬도 결국 너희처럼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2절의 비유는 더 충격적이에요. 12절 한번 보시면 네 모든 산성은 첫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으니 그것을 흔드는 자가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지리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첫 익은 무화과는 겉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물러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져요. 예. 이 첫 번째 익은 무화과는 마치 한국의 보릿고개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이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겉도 무화과네, 그런데 바람 불면 떨어지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니느웨의 모든 자랑, 겉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 그런데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무화과,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과일. 그래서 이렇게 그걸 우리가 까 보면 씨 같은 것, 그게 실은 꽃이에요. 예, 그게 씨고. 자, 무화과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익은 거, 그죠?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금식을 하고 와서 그런지 저는 다 맛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없습니까? 저와 함께 금식 기도 가시면 돼요. 저는 다 맛있어요. 아내가 금식을 하고 오면 아내가 항상 보호식으로 죽을 줘요. 근데 정말 하얀 죽, 흰죽,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런데 그 첫 숟갈을 먹을 때 행복해요. 그래? 맛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저는 꼭 첫 술을 뜰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먹어. 입은 흰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먹어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죽을 먹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금식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또 성전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빠질 수는 없어서 성전 이전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리고 이전 예배 때 왜 목사님은 오셔서 저에게 금식하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저 그렇게 줏대 없는 사람 아닌데, 전 한번 내뱉은 거 지키는 사람인데 그냥 저에게는 그냥 도장을 꽝 찍는 시간이었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그 인도하심이 맞구나라는 걸 느끼시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는 그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름 한 분을 떠올리며 성전 이전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 그분들의 노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EM의 멤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특별히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근데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다 교만해져요. 진짜로 그래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저 봐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근데 자신의 실상을 알면은 아니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팬데믹 기간 근 한 5년 6년 사이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생개척이라고 하죠.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전도사님 엄마, 이렇게 진짜 생개척을 해서 자립이 돼서 살아남아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이렇게 올 리모델링하며 성전 건축을 한 건 저는 지금 진짜 정말 저희 교회밖에 못 봤어요.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 세계 알잖아요. LA가 제일 커요. 뭐니 해도 LA가 제일 커요. 저는 동부에 있는 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서도, 동부의 그쪽에서도, 중부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팬데믹에 진짜 생개척을 해서 살아남아서 리모델링 했다는 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뜻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제가 정말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막 버티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냥 무릎으로 버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이거는 진짜 템테이션, 진짜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게 작년 5월 6월달 그때쯤이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5년 10년 지나면 그 헤드쿼터들, 그분들 다 떠나면 있잖아요.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던 그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쫓아내고,
그럼 이 손바닥에 매니큐어 칠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남자가 여자처럼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고 배웠던 전도사들이 지금 EM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가서 모르잖아요. 이 심각한 일이에요. 각 교단은요, 교단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를 교단에 올리면 그 교단은 그것을 교단을 아름답게 운영을 하는 그 갖고 고기 안 사 먹어요. 정말로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교회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교단의 운영 자금으로. 그런데 그 운영 자금을 갖고 신학교에 또 지원이 돼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동성애 목사 길러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보이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 교단은 그래요. 우리 교단은 그걸 인정을 해요. 신학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단에서도 그래요. 아, 한인들 당신들은 왜 골수야?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의 마음대로 해. 또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교단은 그러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걸로 그냥 자기들 버티는 거예요.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성애 그 지지하는 교단에서 거기서 정말로 리더급 되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랑 합병하자. 그리고 건물 주겠다. 한 200만 불 넘는 건물 주겠다. 성도들 붙여주겠다. 한번 마음껏 해봐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분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그분과 또 다른 그분 연관된 그분들이 계셔서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니요 라고 말하면 저를 소개시켰던 분이 너무 미안해 하실까 봐 저는 충청도 양반이라니까요. 우리 양반은 그렇게 못해요. 항상 이 사람도 생각하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소개시켜준 분, 그분 욕 안 먹게 하려고 최대한으로 정중히 긴 편지와 함께 죄송합니다. 저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의 아멘이 그냥 나오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그때부터 그냥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막 성도들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은혜 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종을 바라보며 따라오시는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 지켜주세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정말 어려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달라고 금식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해준 죽이 얼마나 맛있든지 강단에 서기 전에도 죽 한 그릇 먹고 섰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오늘 니느웨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재물은요 모래의 성이에요. 그냥 폭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그만 물 하나만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겉은 번드르하지만 그것은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무화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허무한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면교사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네 패망을 위하여 울어주겠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누가 너를 위해 울어주랴 그거예요.
너를 위해 울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 아닙니까?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너지고 죽었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와서 도와주고 아이고 서로 살려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박수 친대요. 왜? 그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게 복이에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우는 자와 울어주는 목회하자가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AI 시대라고. 진짜 손 안에 우주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역사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기술 문명은 발달되지만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성은 상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신비 초월 명상들이 커지고 있어요. 저 놀라운 거 보고 왔어요. 제가 여기 PB에 있는 그 메리앤 조셉 리트리트 센터 가요. 거긴 천주교 재단이에요. 실은 저는 제가 가서 저의 이 영적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지고 저는 방에만 있어요. 그리고 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통합적 다 좋은 게 좋다라고 포괄적인 그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는 짝짝꿍이 잘 돼. 불교도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성철 스님이 그러죠.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거든.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포괄적인 그 사상 아래 it's okay. 다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보면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올라가고 불교도 올라가고 천주교도 올라가고 마음이 또 올라가고.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오직 다른 길은 없나니.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 구원받을 길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이 천주교는 짝짝꿍이 맞아요. 이번에도 짝짝꿍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번에는 그 뭐 백인들이 많이 왔어요. 평상시에는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저는 야, 또 좀 신비하네. 왜 맨발로 다니지? 말도 안 해요. 원래 이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하이 뭐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아는 체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뭐 그러냐? 그리고 나도 이제 이러고 가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봤더니 뭔가 이상해.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가면 그 컨벤션 룸이 있는데 부초를 갖다 놓고 부초상을 놓고 다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맨발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 보고 기도와도 부족할 시간에 부초상 놓고 지금 저러고 있네? 뭐 제가 뭐 그들에게 돌을 던질 뭐 자격은 없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며 그렇지. 그게 세상의 종교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 무지도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없는 이들이 난폭하고 포악하자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로 인해 니느웨 백성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따뜻한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 내려와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놓고 신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
하나님, 제가 주의 종으로 책상 앞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 때 누구보다 빨리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비록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그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해 주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바빠하고 어려워도 저의 1순위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종을 목회자로 세우신 이상 내 삶의 1순위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같이 우는 목회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진짜로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AI 시대 우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요? 울 때 우는 자가 없대요. 박수치고 있대요. 이거 저주죠. 고통이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린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홈서가 네 상처는 고칠 수 없다라고 선포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길 정반대의 소식을 전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안에 우리는 영원한 치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나홈서의 심판은 종말을 향한 메시지라면 요한계시록의 18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은 나홈서의 이 니느웨의 멸망과 동일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만과 제약은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는 뭐라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는 성이 아닌 무너지지 않는 예비된 성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너지는 니느웨와 견고한 십자가가 있어요. 이 두 메시지 앞에 우리는 명확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평안, 쾌락, 안락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십자가가 있고요,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할 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세 가지를 나누었죠. 하나님 없는 죄악의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 없는 영광은 결국 수치로 끝난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